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죄송합니다. 주보에 아마 이게 잘못 이게 적힌 것 같습니다. 13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달에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아 기간 3년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실 앞으로 닥칠 일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뽑은다면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2절에 있는 보느냐라는 단어입니다. 보느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3장에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그 단어의 뜻을 조금씩 바꾸어서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으로 보면 주의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가면 조심하라라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삼가라, 그리고 33절 말씀을 가면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즉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여서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서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좀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해서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주의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갔던 그 세상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을,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 제자들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주님, 이 성전을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이 본다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경각심을 갖고 또는 주의해서 본다라는 그런 보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보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대 역사가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성전의 돌은 사실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돌은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 돌을 멀리에서 보면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촛들의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11.4m고요. 주촛돌이 높이는 3.6m나 되었고 두께는 5.4m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촛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전면에는 멋있고 화려한 그림들로 조각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금으로, 황금으로 장식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던 겁니다. 이런 백색 대리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낮에 정말 태양이 또는 이 아침 햇살이 그 백색 대리석에 비추어졌을 때 여러분 성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찬란하게 빛났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정말 그 당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었고 문화와 예술이 다 그 안에 종합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종합된 예술품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요. 지금 한 제자도 성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심취되고 압도되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성전을 정말 주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주의해서 보면 그 화려한 성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정말 주의해서 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가는 행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화려한 성전에, 그 웅장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미래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성경의 에스겔서를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듣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고 가시고 들은 소식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떠나고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은 2절 말씀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정말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간이 세워놓은 이 세상의 문명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세운 이 눈부신 문명들을 보면서 서로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발달할 수가 있다니.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정말 한계를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해왔고 경제, 문화, 예술,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것 하나에 정말 이 세상의 문명이 한 방 크게 얻어맞고서는 어떻게 보면 맥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이 거대한 세상의 성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숭배하니까요. 그게 인간이 쌓아놓은 거대한 성전들이에요. 화려함에 감탄하면서 신기했던 어떤 그런 인간들의 문명, 성전들. 그것은 마치 로마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쌓아오는 이 문명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세대를 주의하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화려함의 그늘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수많은 부패와 타락상,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세상과 이 문명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화려한 성전은 그냥 한낱 건물에 불과해요. 그냥 건물인 것입니다. 또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릴 그런 초라한 허무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문명의 화려함에 넋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문명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잘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도 화려함과 웅장함을 위해서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정말 조용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딱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종교적인 화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웅장함도 아닙니다. 지금 진정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의해서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주의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성전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매우 그냥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성전은 또한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는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중에 4명이 사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종말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못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가지 질문하는 거죠. 하나는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는 시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미리 있을까요? 이게 2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5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완전 동문서답 아닙니까? 제자의 질문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 시기는 어느 때고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 제자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의 파괴는 곧 뭐라고요? 종말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 70년경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다가 성전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두려움에 빠졌냐면 이게 종말인가 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것을 틈타서 누가 일어났냐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신 거죠. 그걸 미리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보시고 이 대답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대답 안에는 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의 파괴와 종말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는 그냥 성전의 파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텐데 예수님 미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종말을 또 오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읽을 1차 독자들이에요. 로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대적 상황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을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네로 황제의 아주 큰 핍박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하고 겹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런 큰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거든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이게 종말인가 보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나 보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종말의 징조로 핍박을 또 하나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참혹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간에 서로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가족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음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정말 끝이 아닐까? 이게 종말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게 종말일 거야. 그럼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8절 하반절로 가시면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야. 종말이 아니야. 그 핍박은 종말이 아니야. 시작이야. 성전이 멸망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즉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면서 세상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을 그냥 보면 그냥 이게 재난이죠. 그냥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절망이죠. 고통은 절망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재난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서 잘 들여다보면 그 재난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재난인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단어, 특별히 재난은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그래요.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앞으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고 큰 고통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해산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고 나면 정말 생명 탄생이라는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제가 출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출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출산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앞에 있었던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신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즉 종말의 때에 그 전에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재난을 보지 말고 그것을 견디고 난 이후에 얻게 될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내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난 뒤에 그것보다 더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재난은 그냥 재난으로 보면
그건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를 주위에서 보면 그 뒤에 올 엄청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볼 게 뭐냐,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지금 재난을 보면서 아이고 나 죽었다 이러면서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재난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올 소망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견뎌내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갖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말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있어요. 경각심을 갖고 주위에서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예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폭발시킨 게 신천지들이었지 않습니까? 신천지들이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이 아닌 것 여러분이 아시죠?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매력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로 보거든요. 뉴스를 봐도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 똑같은 곳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천지가 전국에 공분을 싸고 있었을 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떤 염려를 가졌었냐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앞으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전해도 들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공회에 넘겨집니다. 회당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을 받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만국은 국가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만국은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성경에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된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미워해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인해서 사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또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이 다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은
여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의 진행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이 다 코로나로 이렇게 온 세계가 다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그렇게 전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거나 위축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미리 염려하지 말랍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 이 말은 위축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미리 염려했냐면 핍박이 올 것을 이 성도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막 미리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위축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이고 그리고 6월은 사실 선교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선교사님들도 위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될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축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가십니다. 그 일을 전개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위에서 본다면 경각심을 갖고 주위에서 여러분 본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오지만 핍박을 보면서 위축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역사하고 있으니 나의 역사를 바라보며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을 견디어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것은 핍박이나 또는 위축됨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떠나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깨를 좀 펴셔야 돼요. 어깨를 펴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깨를 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며 어깨를 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분명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어려워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볼 것 첫 번째 무엇이에요? 겉의 화려함을 보시면 안 돼요. 내실을 보셔야 돼요. 안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안을 보실 때입니다. 바깥을 보실 때가 아니라 나의 안. 정말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그거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재난이 아니에요. 재난 이후에 올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걸 바라보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방향, 여러분 그것을 주위에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단단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위축되지 말고 어깨 쫙 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